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볼 내용이 이제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죠.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본 것 같아도 내가 정말 다 맞은 것 같아. 그렇게 확신을 해도 뭐 점수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나의 확신과 점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얻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확신입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확인되는 근거를 통한 확신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심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으로 은혜 앞에 서 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증거들이 있어야만 신자들은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증거들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마치 내가 경건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척,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척,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저 사람이 척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거는 그냥 믿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말고가 없어요. 구원의 증거를 보인다. 그럼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 증거가 보이면 그냥 구원받은 신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로 돌아선다. 그럴 때 열매가 가짜였구나.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증거만 생각하면 되냐? 내 신앙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내 거. 나는 알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거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척하는 건지 정말 화평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증거를 보고 내 신앙의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한 이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신자들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사업이나 투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저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시작을 하겠죠. 그죠?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시작을 안 하겠죠.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올까요? 아니면 과거나 현재에서 올까요? 이 확신의 근거가 미래에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물론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나 사업을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래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 잘 될 것 같대.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막연한 거잖아요. 막연한 거. 그런 거 확신하면 안 되죠.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합니까? 지금까지 이러이러하게 일을 해왔고
이렇게 일을 해와서 이런 성과를 내왔고 현재 이런 성과를 이루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업이나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확신의 증거가 미래에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좀 사기꾼들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속일 때나 그렇게 할 만한 거고. 그러니까 증거는 미래에 있으면 안 돼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과거나 현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위한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이루어질 것이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망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거는 나의 소망이지 그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나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일에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본 거는 현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재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신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고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신자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럼 신자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소망이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 수치를 준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수치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를 노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졌습니다. 그죠?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노아를 비웃었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홍수가 나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노아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뒤에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덥지 않으세요? 더우시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의 비웃음대로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그 노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수치가 됐겠죠. 이상한 사람이 됐겠죠. 부끄러운 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언제 수치가 됩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짜다, 없는 거다. 그럼 그분들의 죽음이나 고문당한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소망이 수치가 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짜라면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들은 소망에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왜 수치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 산불을 끄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소식도 있었죠. 그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 다른 분들을 위해 희생을 하신 겁니다. 아주 대단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죠.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광산에 독한 가스가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스 마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부들에게 하나씩 지급이 됐는데 그게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독가스가 너무 강해서. 근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새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의 마스크가 그 가스 마스크가 광산이 무너질 때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스크가 찢어지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께서 동료 중에 한 분이 자기 마스크를 벗어서 억지로 씌워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에게는 아내와 새 아이가 있고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고 나는 혼자니 훌훌 떠날 수 있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이 사람과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각박해진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가정에서 꿈 많은 어떤 여자분이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분의 남편분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보면서 이제 참 공감이 되죠. 그죠? 이런 드라마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또 가족뿐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사랑도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랑이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사랑조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4가지의 단어로 우리의 상태를 말해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의미는 뭐 힘이 없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옳은 일을 할 때 게으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연약하지만 자람에 따라서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의 무능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무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삶에 대한 무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한 무능력,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무능력,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것을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다음 주에 보지만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원수되었다. 아니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 무능력한 죄인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바칠 수 있으십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은 더 특별한 아들이에요. 왜 특별한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다른 아들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아들이에요. 이삭이 없어진다, 이삭이 사라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했듯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뭐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 한 분뿐이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특별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하신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과 다른 뭔가 더 특별하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특별한 아들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 가운데 영원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아들이에요. 독특하신 그 아들인 겁니다. 그 아들을,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이제 드리러 산에 올라갈 때 이삭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근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제물처럼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이삭을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예 꼬맹이가 아니라 그 청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순종하죠. 이런 이삭의 모습은,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 뭐 다른 때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이겠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이 그 언어를 아무리 다 설명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잘 묘사한다고 해도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불 찬양이 정말 딱 맞는 신앙 고백이 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누가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그 크신 사랑을 그들의 부족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물질이 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은 보통 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 뭐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성령을 액체 같은 물질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성령 충만하심을 무슨 액체가 가득해서 그릇이 가득 차는 이것처럼 상상하기가 좋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십니다. 인격.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액체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는 없으시죠, 당연히. 하지만 한 분이세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뭐 영적인 어떤 것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신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계시들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 다 같은 거예요.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 이거 우리를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신자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상징 때문에 부으심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물 같은 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 어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름을 왜 부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하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랑 또 다른 말로 우린 뭐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 부은 자로 무슨 일을 하셨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은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명을 위해서예요. 소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유가 우리의 소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소명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부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막 장풍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라고 성령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소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소명 때문에.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에덴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를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선후 관계는 있어요. 먼저인 게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예배예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이 인도자 그리고 설교자와 함께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여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공예배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교회들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신자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서립게 배운 어떤 분들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하시는데,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주, 두 주 괜찮죠. 한 달, 두 달, 세 달 가보세요. 안 돼요, 아무것도.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굳어진 나의 마음이 깨지고 또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그것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은 제사들 이렇게 구석구석 어떤 거 포를 뜨고 어떤 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낸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의를 엉터리로 지키고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삶의 핵심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삶이 신자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표시고요, 구원을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떠오르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떠오르죠. 사랑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면요, 이 사랑 가지고도 속인다니까요. 사랑처럼 보여지는 유사한 것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치 개인의 감정이나 충동으로 생각하도록 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찬양 집회를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죠.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요?
얼마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착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삶,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예배 찬양할 때만 눈물을 흘린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감정이에요. 사랑이 감정인 것처럼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해. 그럼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맘대로 느끼는 감정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을 어디 가서 고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도록 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른 종교와도 잘 지내야 된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러냐.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방법만 다르지 않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문제다. 왜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모든 종교 전쟁은요, 사람의 욕망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전쟁 말고는 다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다른 종교와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아니,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린데 어떻게 둘 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을 2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2가 맞다면 3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좋게 지낼 수가 있냐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다라니까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신 분들을 대할 때 겸손히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종교가 다르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대하거나 덮어놓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볼 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저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럴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죄가 넘치거나 말거나 사랑하니까 그냥 두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왜 다른 종교들의 배타적이냐, 위선적이다.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분들 혐오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죄인 겁니다. 죄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랑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그 죄들을 합리화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랑이에요. 충동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신념이나 광신으로 가게 되잖아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사랑이냐? 우리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에 기초한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MBTI에서 T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F는 감성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MBTI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MBTI가 맞다면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감정적이니까 사랑이 많고 T 성향이신 분들은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그 자녀들을 망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을 위해 주신 게 십계명으로 요약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율법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삶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어요. 은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듣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주죠. 굉장히 뻔뻔하죠. 돈 훔쳐서 그 저주의 말씀 듣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돈을 훔쳤다가 돌려준 자식한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아니, 돈을 훔쳐갔다 돌려준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어머니가 미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중 하나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동침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이 암논이 이런 마음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거죠. 믿음도 소망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두 다 사라집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데 못하러 믿어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더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믿음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라져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일어났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